그 신앙이 말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이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신앙의 모습이 진실하지 않고 변질되어 있으니까 삶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이 타락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점차적으로 타성해졌거나 또 세상에 있어서 기준이 전부 흐려지다 보니까 자꾸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점차 변질돼 있어요. 진실됐던 모습이 점차적으로 비진실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충 살려는 그런 타성에 젖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당당해야 되지만 불의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불의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고 또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의 앞에서도 편협돼 있고 핑계대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3장 3절에서 아주 경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아느냐, 진실을 받아들이고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느냐, 어떻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모습 갖고는 복도 못 받고 상급도 못 받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좋다, 좋은 것 같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편협되면, 타성에 젖을 때가 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돼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도적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소리 없이 들어와요. 소리 없이 나타나고 또 얼굴에는 천사의 모습을 갖고 와서요, 도적처럼 빼서 도둑질하고 또 협박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듯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지 않고 바로 징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은 경고하지도 않고 또 예측하지도 않고, 예지의 능력이 두드러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냥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겠다. 도적까지 임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깨어있어 근신하면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는 즉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기도하게도 되고 근신하게도 되고 정신 차리게 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갑자기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모르고요, 완전히 어려움을 확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셔서요, 어느 시에 재앙이 올지, 언제 나한테 그런 것들이 불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요,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오늘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깨어 있어라. 오늘도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올 테니까 깨어 있어. 이런 예지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고 나태해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진리가 변질되어 있고 주님께 대한 의지와 믿음이 없게 되면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면서 당하는 거는요, 대처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갑자기 당할 때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올까?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올까? 왜 나한테 이렇게만 힘든 일이 올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근신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하여 그거를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해서 불안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훨씬 좋을 거고 여러분들도 훨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타성해졌고 어떤 그런 영적으로 무디어 있을 때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당황하게 되지요. 왜 나한테만 이름이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이 오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깨어있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도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징계도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도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으면 알게 돼요. 깨어있으면 정신 차리게 돼요. 깨어있으면 근신하게 돼요. 깨어있으면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 여기서 본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와 같아요.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자, 믿음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게 뭐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나?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 처음 사랑. 처음에 가졌던 감동, 처음에 가졌던 기쁨, 처음에 가졌던 그 흥분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되고 들으면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생각했는가를 늘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인지하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부분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돼서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별로 크게 좋은 것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무기력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을 봐라. 그리고 결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진대. 어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살다가 생각이 틀려서 상담소에 갔어요. 이제 상담소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거기 갔는데 그 상담사가 이야기해 주기를 그러면 세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연애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여행을 갔을 때, 두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사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이혼하든 헤어지든. 두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 듣고 와서 서로
집에 있는 앨범들을, 이렇게 먼지가 묻은 앨범들을 다 뒤적거려 보면서 보니까 결혼 전에 그 모습들, 순수했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네. 또 결혼 또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았지. 이럴 때가 좋았지. 그래,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결혼 시절, 전 연애 시절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그걸 철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타성해졌게 되면은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동이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 되면 갑자기 교회 생활도 싫어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갑자기 오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신하라고 하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나간 신앙 여정 중에서도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친구 따라 교회 갔을 때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귀었을 때가 가장 좋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무기력증에 걸릴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대로 들 때가 없을 때도 있고요. 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갑자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것이고, 전에 찬양을 불렀을 때 감동이 됐는데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감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을 때, 가장 감동이 있었을 때, 가장 은혜가 됐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가 됐을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옆에서 끌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누가 끌어줘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어,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속에 불일 듯, 마음에 불일 듯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고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다시 그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괴로운 일을 당하든, 재앙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삶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비상이 걸렸죠. 지금까지는 나토 열 몇 개 나토 회원국들이요, 거의가 이제 미국을 의지하고 나서 탱커도 그냥 없애버리고 총 무기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왜냐면 미국이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막 그냥 저렇게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정신 차렸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막 한국에 쫓아와서 무기를 막 강제로 사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외에도 루마니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막 무기 막 구입하고 야단났어요. 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생명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예. 자,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태한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신앙생활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좋은 거를 찾아내서 생각하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느냐?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는 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요. 한 나라가 전쟁이나 그게 파국이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세요. 우크라이나 세상에 아파트를 폭격하고 전쟁이 나니까요. 있는 거를 다 팽개치고 몸이라도 살라고 쫓아오고 몸이라도 살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런 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폭탄이 날아와서 갑자기 꽝 해서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무슨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같아. 전쟁의 분위기가 서서히 지금 흘러나가는 걸 보니까 세상에 아마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지금이야말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회복하라. 회복하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자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왜 이런 말을 들었느냐? 디모데가 아마 저 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모습. 아주 몸은 호리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샌님 같고요. 저도 샌님 같잖아요. 샌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치레를 많이 해서요. 골골하는 거 봐. 저도 이제 골골해요. 저도 골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부인 없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너 속에 있는 은사. 왜냐하면 몸이 병이 들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몸에 병이 들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몸에 병이 생기면요, 일을 하는데도 부담스러움을 차원을 떠나서 하지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잘 하는데 달리기 하라고 그래 보세요. 우리 전정 집사님 보고 100m 달리기 선수로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겠어요? 아니야, 난 나갈 거야. 큰일 나잖아. 다리 더 다치게 되죠. 네? 몸은 건강이 약화됐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 걷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고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요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설교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냥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 물러앉은 시간만 기다리는 게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야, 너 옛날에 너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감정이 어땠느냐?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직 받았을 때 어떤 감정 갖고 있었니? 임직 받았을 때 너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때는 흥분이 됐었고요, 기분이 좋았고요, 감사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감정을 가졌었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때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너 속에 있는 예전에 임직 받았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역사, 감동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각오의 역사, 너 그때 받은 거 생각해봐. 그거 받은 거 생각하지. 해봐. 네 병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마음에 내 마음을 지배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지배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모두가 하기 싫어지는데요. 옛날에 받은 은사, 임재,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생활해봐. 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봐. 감추지 마라. 이게 말이 뭐예요?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를 감추지 마라. 숨기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켜. 감사하는 마음을 노출시켜. 기쁜 모습을 노출시켜. 열심히 있는 마음을 노출시켜. 그럼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야, 믿음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멋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 자존감이 상실이 됐을 때, 믿음의 아버지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 이거예요. 마음에 받은 감정 숨기지 마. 은혜 받은 거를 숨기지 마라. 은혜 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감동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해봐.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봐.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봐. 한번. 그럼 변화될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생에 회개와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고 자복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회개는요,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스니까 이렇게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세상 길로 가다가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난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되기로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를 회개 메타노이아스예요. 근데 자복이라는 말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 받았을 때 힘들었던 모습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 자복은요, 자복을 할 때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약한 모습이 강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는 불쌍한 종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모습이 바로 자복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복이거든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가 회개가 된 거니까 진행이. 이제 우리는 자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바로 살게 해주세요. 올바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자복 기도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복과 기도가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자복 기도입니다. 자복 기도.
여기서 미쁘시고 이걸 어여삐 여기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누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 내용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